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찬송가 29장, 새 찬송가 29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식 교독은 시편 133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기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경영을 내 원대로 행하는 교만을 용서하시고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 결산하는 그날
칭만 받지 않도록 주인의 뜻에 따라 지혜로운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설립 41주년을 맞아 333 기도 운동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대에 하루 3번씩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되새겨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게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교인이 함께 동참하여 한민교회 영적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길어짐으로 죽어가는 영혼들과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가족들, 사회 전반에 걸친 단절과 불안과 공포,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없어 교회 활동이 정지된 이 상황 주님이 아십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몸이 아픈 자들과 마음에 고통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장년들 노년의 삶을 축복하시어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사 안일에 빠져 영적 감각을 잃지 않도록 매일 새심을 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학업과 직장 생활을 성실함과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게 도우시며 입학을 준비하며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과 독일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후원하는 아프리카의 김종현 선교사와 인도네시아 배성현 선교사 가족의 건강과 사역을 축복하여 주셔서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영기 담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 강건함과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시며 온 교인이 목회자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역 사회의 복음 전도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오버 한민교회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자녀들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명감을 주시고 중등부 교사를 보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깨달아 부활의 능력으로 말씀 따라 행하는 지혜로운 한민교회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사자를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준비된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성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보온하실 텐데요. 찬송가 347장, 새 찬송가 212장 1절과 4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보온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물질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주어진 재물을 잘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복음이 널리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시죠. 그리고 그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부활의 의미는 믿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즉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낯선 세상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익숙한 생활에서 낯선 복음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혹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는지요? 이 말은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나치 전범이었던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을 살펴보면서 기록한 책,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은요, 이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나오는 말인데요. 이 책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나치 전범인 아이히만은 아르헨티나에 숨어 살다가 이스라엘 모사드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약 15년 정도가 지난 후였기 때문에 이 나치 전범의 재판은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아이히만은 유대인들을 그 홀로코스트로 수송하는 이 책임을 가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었죠. 유대인 학살의 최종적인 그 마지막 해결책의 집행자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되게 악랄하고 무서운 사람으로 그 이미지가 그려질 수 있는데요. 이 아이히만의 재판을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히만이 너무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더 놀란 것은 그가 그 자리에서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많이 놀랐습니다. 자신은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법을 따랐다라는 것이 아이만의 주장이었습니다. 신 앞에서는 내가 죄를 지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재판장에서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이만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법정은 이 아이만에게 정신검증을 지시했습니다. 이건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 6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이만을 상담했습니다. 정신분석학자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또 성직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결론은 아이만은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보통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내린 진단이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책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만이 가진 근면성 그 자체는 죄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그가 유죄인 명백한 이유는 무사유 때문이다. 무사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정말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음의 수용소로 이송하는 책임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해결책이라고 말하면서 죄책감을 없애면서 그 끔찍한 일을 했었고 그것이 자신의 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이 아이만이 잡혔을 때 모사드가 그에게 묻습니다. 너의 진짜 이름이 무엇이냐? 아이만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이만입니다. 인간의 존엄,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면 아이만이 한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근현대를 살아가던 많은 성실한 사람들이 주어진 법칙과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의 현대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악은 큰 죄와 잘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일반적인 일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저 나에게 주어진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어진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은 그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삶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해보라. 습관적으로 하던 모든 일, 당연하게 여기던 모든 일을 멈추고 생각하라. 그리고 그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이루어졌던 모든 일에 대해서 생각하라. 우리가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요. 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화들짝 놀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거예요. 복에 관련된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살인에 관련해서도 살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는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음과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품는 것,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맹세에 대해서도 나는 맹세 안 했으니까 안 지켜도 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언제나 예와 아니오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선 말씀을 하실 때 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 일들을 해야 한다고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그러면서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면 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역시 어렵다, 안 된다라는 결론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들을 때 사람들이 마음이 조금 편했을지도 몰랐을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여러분,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그래,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 사람들의 삶의 형편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보복을 하지 말고 용서해 주거나 받아주라는 말 정도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늘 당하는 입장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거나 복수할 수 있는 형편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 정도의 이야기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겠죠. 오른뺨을 치거든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이 첫 구절의 이야기만 들었어도 그래, 늘 있었던 이야기야.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힘이 없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당연하게 뭐 해야 되는 일 아니겠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여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렇게 받아주라는 얘기겠지. 마음으로는 분을 품지 말라는 이야기겠지. 이 정도의 이야기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어나오는 말들이 이들을 생각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기까지만 들어도요, 그렇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지금도 많은 경우 그런 일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 신분 낮은 사람을 때리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사람을 왼손으로는 때릴 수가 없었어요. 왼손으로는 때리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시피 할 정도의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른뺨을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으로 때릴 때 손등으로 때린다는 이야기예요. 손등으로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비하하며 비난하며 때리는 일입니다. 종들에게나 하는 일들이고요, 노예들에게나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사실 노예들에게도 하면 안 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노예들은, 종들은 한 대 맞고 납작 엎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가 멈추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끊임없이 떨어지는 매를 맞았을 것입니다. 몸을 숙이는 것은 복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일 같은 계층의 사람을 때린다면, 같은 계층, 뭐 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계층이 같은 사람을 때리면 법정에 가야 하는 일이 뺨을 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뺨을 치는 행위는 체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복이나 복수를 다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에 분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의 노래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보복입니다. 보복이에요. 라멕의 노래를 보면 이 보복의 의미가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상처를 입혔다고 해서, 상함을 주었다고 해서 내가 죽였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복이 가진 의미입니다. 보복은요, 내가 당하는 사람이 아니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내가 더 강력한 것으로 너에게 되돌려 주겠어. 그래서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겠어. 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더 많은 해를 입히는 것, 더 많은 상처를 주는 것이 보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레위기 2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면 그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고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고대 근동이 가지고 있던 문화에서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동해보복법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동일한 가치의 대응은 그 당시의 보복의 개념에서 보자면 굉장히 혁신적인 법이었습니다. 더 큰 해를 입혀서 복수해야 하는데 동일한 정도로 보복의 힘을 낮추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가서 다 죽이기도 했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런 행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건데요. 예수님은 이 보복의 개념이 아니라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맞는 사람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이고 때리는 사람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어떤 의미예요? 야, 너 나 때리려거든? 제대로 때려. 나를 손등으로 때리는 그런 행동하지 마. 나는 너에게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다시 한번 쳐봐. 하며 뺨을 돌려대는 것입니다. 때리는 사람도 당연하게 때려야 하는 것들, 매로 다스려야 하는 것들, 나보다 못한 존재니까 내가 함부로 때려도 돼 라고 생각했던, 이렇게 자연스럽고 당연스럽게 여기던 일에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는 겁니다. 이것 봐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왼편을 돌려대는 순간 맞는 사람도 때리는 사람도 이것은 잘못된 일이었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미안해, 내가 너를 때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었어 라고 상황이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하고 더 많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폭력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일깨우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서로에게 복수하듯 대하지 말고 다르게 반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죠. 합법적으로 고발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는 옷이 한 벌 정도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부자들이 돈을 빌려줄 때 그 옷을 담보로 잡습니다. 이 옷은요, 단순히 그냥 이 몸을 가리는 옷의 의미가 아니라 밤에는 덮고 자는 이불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겉옷은 아예 소송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속옷 정도를 취하여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회적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속옷을 요구하는 것은 착취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불문율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40절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예수님은 그들에게 앞선 이야기와 같은 맥락의 일을 요구하십니다.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불로 사용되는 옷이기 때문에 겉옷을 취하는 것은 불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속옷의 담보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겉옷을 함께 벗어주면서 지금 당신 나에게 하는 행동은 이런 행동입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물론 이 일도 평화롭게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것을 돌려주고 내가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예 그럴 사람이라면 속옷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 겉옷도 뺏길 수 있습니다. 매를 맞을 수도 있고요. 더 큰 공경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그 사람도. 그리고 이 일은 나에게도 영향이 미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평범한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로마 군인들과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41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기서 억지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로마 병사가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행군할 때 자기 군장을 지게 하는 것이에요. 오리까지 지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억지로라는 말이 붙으면서 이 일들이 피지배민들에게는 얼마나 싫고 기분 나쁘고 불쾌한 일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오리까지입니다. 오리를 넘어서면 불법이에요. 오리를 넘겨서 군장을 지게 한 사람이 벌을 받게 됩니다. 여론이 나빠질 것을 염려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놀라운 이야기를 이들에게 합니다. 자칫하면 유대인들에게 배신자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리를 더 가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리를 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더 도와줄까요? 라고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생각 없이 당하고만 있었던 이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저항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항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뺨을 돌려대는 것, 겉옷을 벗어주는 것, 그리고 오리를 더 가게 하는 것, 그 상대방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 상대방을 법적인 책임을 물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매를 맞는 일, 돈이 없어 꾸고 소송당하는 일, 오리를 걸어가고자 하는 일들, 아주 특별한 사건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운데 저항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비폭력으로 저항하라, 옷을 달라는 사람들에게 겉옷을 줘서 율법을 어기게 하고 알몸을 보여 수치를 주라, 로마 군사들이 군법에 벌을 받게 하라 라는 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42절의 말씀이 빠져 있다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항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42절 말씀이 앞선 이야기들을 단순히 저항 하나로만 말을 끝내고 있지 않습니다. 42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물론 이것은 꿈에 대한 문제이고 재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와 가정, 친척에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요, 돈을 친척에게만 빌려주고 그것도 최소한으로만 주라고 했습니다.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나눠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소한으로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제약 자체를 없애십니다. 구하는 자,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이 앞선 이야기들과 연결이 되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그어놓은 경계선을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이 남용하고 사람들이 서로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목 안에 자연스럽게 그어놓은 경계선들을 주님께서는 다른 입장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입장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경계선을 넘어가자고 제안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새로운 제안을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선 이야기들이 저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변화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며 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않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가족의 범주, 이웃의 범주에 넣으라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앞선 4가지 제안의 완결점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 더욱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촉구하십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늘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을 내가 이 정도까지만 해도 참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여겼던 일들을 예수님은 그건 너머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모습이 그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 넘어 이루어지는 행동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일입니다. 이것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의 시작이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의 시작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던 모든 일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많이 가져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생각하는 것도, 생각의 전환을 이루어가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용기가 필요한 것은 앞서 제시된 행동들을 실행에 옮기는 것, 여기에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한 것들을 멈춰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여겼던 일들을 멈춰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기 내서
행동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성숙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지난다고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성숙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숙할 수 있도록 용기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산 위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숙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생각하고 성장하여서 성숙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온전함에 이르도록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는 것과 생각을 행동함으로 성숙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릇된 힘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힘으로, 참된 힘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서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임을 깨닫지도 못했던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행동하게 하셔서 내가 복음 안에 살고 있음을 깨닫고 삶을 말씀에 비추어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각의 변화를 가져 행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요, 가급적 줌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건이 허락하신다면 줌에 들어오셔서 얼굴도 함께 보고 함께 교제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11시 일부 예배 드리고요. 2부는 2시 현장에서 드리고 나머지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 333 공간기도 기왕에 시작하신 거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이어갔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담당 교회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좀 확인해 주시고 주보 미리 보셔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난달부터 교회학교 교사 광고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4월 한 달 동안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은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으로 함께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큐티 세미나 지금 줌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또 유튜브로도 제공을 하고 추후에 다 완료가 되면 여러분 성도님들 모두 보실 수 있도록 유튜브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 진행하고 있는데요. 2번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토요일 재직회를 가졌습니다. 담임 목사 재심 투표를 위한 임시 공동회의 일정에 대해서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결정사항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공동회의는 6월 27일 주일 예배 후에 임시 공동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6월 마지막 주에 임시 공동회의를 통해서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투표 방법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현장 투표, 즉 임시 공동의회가 열리는 그날 현장에 오신 분들은 현장에서 투표를 하실 수 있고요. 몸이 불편하시거나 코로나 위협으로 그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이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우편으로 투표를 병행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현장에 모이는 것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동회의를 앞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으면서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6월 27일에 임시 공동회의를 갖기로 했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공동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재직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라고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사랑과 화합이 깨지지 않게 하시고 나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비난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가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자꾸 나를 돌아보게 하는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웃들이 기쁨을 얻고 사람들이 웃음 짓게 하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화목하며 성장하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절 방학을 마치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코로나 테스트를 받아가면서 학교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마음으로 견고하게 든든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